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로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안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에 그 만남에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분열 왕국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그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북쪽의 일곱 번째 왕 아합, 여러분 아합 왕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왕은 그 이세벨 왕비 두 부부가 아주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죠. 그런데 여기 이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합 왕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그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한 나라였으니까 한 나라로서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혼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비극이 임하는 것이죠. 그 아합과 혼인함으로써 그 혼인을 한 지 2년 후에 2년 차에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사돈을 찾아서
북왕국 아합 왕에게 갔는데 그때 이 아합이 함께 온 그 여호사밧 왕 일행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제안하기를 이제 이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북왕국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그 북쪽의 더 강대국이 그 나라 그 곳을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 사돈인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으로 그 아람을 물리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빼앗겼던 길르앗 라모성을 뺏는 일에 함께 해주시겠는가?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때 3절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 셋째 줄을 보시면은 당신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은 뭔가 좀 찜찜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가자. 그건 참 좋은 뜻이죠. 그렇게 보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네, 이때 그 선뜻도 이 아합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를 물었더니 그 400명이 하나같이 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 중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을 빼앗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마음에 그게 썩 석연치 않게 느껴졌는지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아마 이 여호사밧은 그 400명 중에 하나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 것이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오늘 제목을 물을 만한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묻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으로써 여러 묻는 답 가운데에서 그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물을 만한 선지자를 구하고 있었지만은 7절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예언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싶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가야 선지는 그나마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른 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자기는 미워한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 사이에 갈등할 때, 물론 들어야 할 말 속에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어야 할 말이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면 저는 거짓 목사예요. 저는 나쁜 목사예요.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을 저는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들어야 할 말에 집중해야지 듣고 싶은 말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도 지금 여호사밧과의 대화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나마 여호사밧은 뭔가 분별하려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고 다시 재차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비록 아합은 그를 싫어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요?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비록 미가야가 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은 여호사밧의 청대로 미가야를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왕 사이에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한 명의 미가야 참 선지자가 지금 함께 왕들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왕들이 왕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 400명, 참 선지자 미가야가 지금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10절 그 중에 400명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인 시드기야는 아주 눈에 보이도록 또 뭔가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가서 그 아람 군대와 싸우면 결국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게 될 것이라. 아예 보이는 것까지로 만들어 갖고 와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함께한 여러 선지자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참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항상 섞여 있어요. 그러나 참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거짓은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 까닭은 참은 드물고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다시 재차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제목 물을 만한 선지자, 그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구한 것처럼 우리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도요 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2장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 나이 12살 때던 해예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함께 부모랑 따라 왔는데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이 함께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흘 만에 아들이 없는 걸 발견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부모들이 가봤더니 이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12살 난 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 유명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셨고 묻기도 하셨더라. 12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이 지긋한 그 유명한 선생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했어요? 듣기도 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기 전에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듣기도 묻기도.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묻기도는 뭐예요? 묻는 기도. 듣기도는 뭐예요? 듣는 기도. 기도도요 묻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는 응답이에요. 그럼 묻는 기도는 뭐예요? 먼저 듣는 기도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전에 들어야죠.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듣는 기도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두 가지. 듣는 기도, 묻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일컫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지려면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려고만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거룩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에게 늘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죠. 그렇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로만 거룩하게 해달라면 거룩해집니까? 안 돼요. 거룩해지는 비결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해야죠. 왜? 그거를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거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내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고. 에?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물으면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억지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아니신지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말씀 속에 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듣는 기도 묻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